오늘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중요한 사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인 사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인 사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BC 586년 7월을 가리킵니다. 시기를 이렇게 맨 앞에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불과 2달 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달 뒤인 이 일곱째 달, 다시 비극이 일어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기를 앞에 둔 것입니다. 그 비극이란 무엇인가? 이스마엘이 총독인 그다랴를 죽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과 2달 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참하게 파괴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이 이스마엘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왕족인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 왕이 세운 이 총독 그다랴, 어떻게 보면 이 그다랴는 이스라엘의 반역자이고 매국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족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또 백성들 또한 비참한,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 총독 그다랴를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그다랴를 죽이는 일은 어떻게 보면 왕족으로서 이 개인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면 죽인 사람은 바로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이 행동이 이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가문에 따라서, 나라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서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죠.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가가 있었고 인정함이 있었고 그 바벨론에 항거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죽지 않고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은 이 세상적인 혈통, 자신의 신분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거스리는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사정을 앞세워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제거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때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스마엘의 분노와 왕국을 다시 일으키려는 마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후에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70명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죠. 그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죽였습니다. 그다랴를 죽일 때도 치밀했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다랴가 살해된 이튿날에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80명의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맞으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가다가라고 얘기하죠. 이 80명의 순례자들이 그 나라의 망함을 보고 애통하면서 슬픔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자 이 이스마엘은 울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동감을 사면서 아김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 80명의 순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스바 성으로 유인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총독 그다랴의 이름을 팔은 것이죠. 이 80명의 사람들은 그다랴의 이름만을 듣고도 이스마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총독 그다랴의 신망은 두터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유인해서 70명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10명은 살려뒀습니다. 왜 10명은 살려두었습니까? 그 10명이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10명은 살려준 거죠.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탐욕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살인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탐욕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삽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 공의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죄짓지 않고 탐욕에서 멀어져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서 식사 중에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갈대아 군사들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5절 이하에서 보면 80명 중 70명의 순례자를 죽인 것도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5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상 말고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미스바에서 영적 회개가 일어난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회개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범죄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고 좋았던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고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그럴 위기였었어요. 이스마엘은 더 혹독한 시기를 지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벌써 받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회개해야 되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이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왕족으로서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할 이곳에서 영적인 타락과 범죄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자신과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의 생각과 사정을 교회에서 주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세상의 때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영적인 회개의 장소인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부흥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과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의 때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없어질 때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이런 고백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때, 세상의 때를 벗겨달라고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오로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오로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80명의 사람들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0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온 장소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 80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에 따라서 곡식 제물, 즉 소제를 얘기하죠. 이 소제와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한 예물이죠. 아주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것으로 봐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또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사실을 이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전한 믿음의 형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동포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애통하면서 주님께 나온 그 마음은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염이나 머리를 깎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샘족들이 이 애도를 표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행위였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금기시킨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 이 광신도적인 행위를 할 때 하는 행위였죠. 자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위입니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칼로 막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행위입니다. 이 애통함으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으니까 칼로 막 자해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랐으면 이런 행동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혼합 종교주의 형태를 띈 것입니다. 혼합 종교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풍습들을 혼합시켜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겁니다. 새로운 종교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어서 저어서 세상의 가치관, 이념들 포함시킨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이런 무분별한 혼합주의 종교 영상이 많이 배포되어 있어요.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의 사상이나 또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새로운 종교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 성경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신약 성경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배우려고 유튜브를 보는 건 좋은데 이 혼합종교주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위험합니다.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언제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15절에서부터 18절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8명의 사람들은 요하난에게서 도망쳐서 암몬 족속에게로 갔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한 뒤에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간 백성들의 남은 사람들 모두 곧 군사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내시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막에 머물렀다. 이는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었다.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우리 마지막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죄에서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죄에서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 지휘관들이 암몬으로 가던 이스마엘을 추격하고 또 결국엔 추격한 끝에 기브온 물가에서 미스바 잔류민들을 구출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요하난은 이스마엘에게 잡혔던 유다인을 구해준 후에 그들과 함께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17절에 나온 게롯 기맘, 여기에 게롯은 잠시 여행자들이 머물러 가는 여관과 같은 이 객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맘이라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생할 때 그를 도와 요단강을 건너도록 도와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맘은 아마도 다윗이 후에 이 바르실레의 공을 취하면서 그의 아들 기맘에게 어느 한 지역을 선물로 주고 그 지역의 이름을 기맘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하난과 나머지 백성은 바로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 근처인 이 게롯 기맘에 머물렀습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에 써 있듯이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두려웠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임명한 그다랴가 죽었죠. 그것만으로도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보복을 하려고 공격해 온다면 이건 뭐 도저히 자기가 한 거랑 상관없이 안 한 거랑 상관없이 이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애굽도 만만치 않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실제로 BC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에 거주했던 유다의 피난민들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기보다 다른 의상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성이나 군대는 거의 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처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구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신앙과 불경건함,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피한 애굽의 멸망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인생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에레미야의 말씀이 매일매일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각자의 생각과 판단과 사정으로 이들은 점점 더 죄를 범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과거의 유다 멸망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 교훈을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들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과거의 이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암울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밝고 복되다면 현재의 역경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처럼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밝고 행복하고 복된 미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